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여러분이 지극히 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입에 풀칠이라 그러죠.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사실은 엉망장장? 억만 발음이 안 되네요. 아무튼 돈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자, 그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발로 치고 사는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아들, 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유언으로 당신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무도 기분이 상상인데 상상은 좀 누려도 됩니다. 여러분 상상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지 않나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할렐루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요? 어떻게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믿겨지지도 않을 상황이겠지만, 곧바로 뭔가 상황 파악이 빠르신 분들은 예스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야, 이제 다 내 것이구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자의 마음에 일어날 감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서 살아야 하지? 엉망장자가 됐으니까 자꾸 엉망이라고 해서 엉망이 이상해졌어. 억만장자가 돼서 흥청망청 써야지. 뭐 아니면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입에 풀칠하고 하루하루 살았지만 이 엄청난 재산을 준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면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등등의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어떤 고백과 결단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의지해서 보면 영적으로 고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고단하고 또 힘들어서 어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자꾸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자녀로 부르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우리 오늘 1절부터 7절 읽었는데 이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숙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시진 않으시죠? 제가 저희 딸한테 가끔 아들하고 헷갈려서 아들아 그러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내가 왜 아들이야? 그러는데 의미가 자녀라는 의미라는 걸로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종과 아들은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야겠죠. 자, 첫째로 종과 자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종과 자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주인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또 내가 정말 실수 하나도 하지 않고 일을 너무나도 잘해야 복을 주겠지, 나한테 잘했다 칭찬을 하겠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주인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어서 우리 주인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늘 모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고행인 거예요. 곤욕이고. 여러분, 바울 시대의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삶에 비슷한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어떤 의무감과 또 어떤 이 종교성 안에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접근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셔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아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 속에서 신앙생활을 자신감 있게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때에 부모님께 혼날까 봐 숨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틀리지만 예전엔 맞았던 그런 시대니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면서 자랐던 그런 시대예요. 되게 젊은데 말이 되게 옛날 사람 같이 됐네. 그랬어요. 공감 많이 되시죠? 또 여기 또 어르신들은 자녀들 한국에서 키웠으면 많이 때렸을 거야. 아니 그랬었어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 됐네. 그런데 뭐였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3학년 정도였었는데 제가 어느 날 자전거를 배운 지 얼마 안 돼 자전거를 타다가 약간 이제 시골 살았는데 이게 약간 고랑 같은 데에서 약간 스릴을 즐기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거기에 이제 굴러떨어진 거예요. 자전거와 같이. 근데 하필이면 그 핸들이 입 안을 쳐가지고 입 안쪽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나는 거야. 옆에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입 안이 찢어져서 피를 그냥 삼키면 됐어. 꿀꺽꿀꺽. 삼키면 됐어요. 그래서 자동 수혈을 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아버지가 무서운 나머지 이거 아빠한테 이야기하면은 내가 또 엄청나게 맞겠다, 혼나겠다라는 생각에 입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지혈되고 좀 이렇게 조금 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선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아버지와 엄마랑 같이 하는데 이게 아프니까 여기 또 찢어져 있는 게 이제 막 약간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밥을 숟가락을 뜨는데 이제 입을 조금밖에 못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벌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표정이 아플 거 아니야 그 어린애가 그치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티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너 왜 그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울음이 터진 거예요. 막 오열하면서 아까 자전거 이렇게 탄 말하면서 아빠한테 혼날까 봐 말 못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안 혼냈죠. 너무 저를 토닥여 주시면서 약을 발라 주시면서 꼭 안아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버지가 보여주셨죠. 그때 제가 확신했어요. 이분은 내 친아빠가 확실하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도 다쳐도 무서워 숨으려고 해도 이분은 내 편이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여기거나 내 아버지가 아니고 만인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누군가에게는 가까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먼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의무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봉사를 안 하면 또 역시 큰일 나야 될 것 같고 또 잘해야만 한다는 이걸 모든 것들을 잘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그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잘해야 응답 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해야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내 기도 제목도 들어주실 것 같고 그렇게 책임져 주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라는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자, 다시 보세요.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아들,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떠한 규칙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종은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만 자녀는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 계신 주인이어서 그분을 생각하면 막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 정말 생각만 해도, 그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그분 앞에 서서 어리광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아빠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믿습니다. 완벽히 맞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죄를 짓고 사니까 또 결단한 어떤 결심들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고민 의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죄인인 겁니다. 늘 죄인이야. 뭐 죄인인 건 맞죠. 그러나 늘 자신감이 없는 거랑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죄책감 속에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구원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것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에요. 철든 자녀라면 내 아버지의 명성과 명예에 먹칠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미 상속자라고 얘기 드렸죠. 이을 자라면 이을 자로서, 이은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여러분,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손발로 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뛰기 시작하고, 점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재롱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지켜줍니다.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유업, 즉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게 해 주셨다면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작아졌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수준, 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극성, 광신도가 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믿지 않는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또 신혼부부였는데 아내의 정성으로 인해서 가끔 교회를 나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벼운 친교 그 이상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의 성격 자체가 극아이 성향이기도 하지만 그 이어서 한 이야기가 약간은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직장에서 보면 미국 이야기인데 다른 종교를 믿는 동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그들이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종교라든가 자기네들의 어떤 경전을 열심히 읽는 모임이라든가 그런 종교 색깔을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을 보면 그냥 자기 동료였는데 가끔은 얘 뭐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자기의 종교를 드러낸다고, 이런 경건의 모습을 보인다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본인 스스로가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해를 아직 못하신 분 있는데 그리고 알게 돼서 보면 그들의 모임은 흔한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 없는 어떤 주제와 고민들을 나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될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들의 저 열심, 저 크리스찬들, 저 경건의 태도들, 저 진지한 그 모습에 너무 매력적이다. 나도 저 모임에 끼고 싶다. 저들이 저렇게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뭘까? 뭐가 저들을 저렇게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살고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또 왜 이렇게 또 저들의 삶이 또 성숙하고 생각이 깊지? 라고 생각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얼마 전 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결혼 안 한 노총각 형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노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총각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위 말하는 옆집 오빠 같은 아주 괜찮은 그런 신앙도 좋고 직업도 잘 나가고 이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대요. 왜 형제님은 결혼 안 해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소개가 들어옵니다. 또 자기가 열심히 크리스찬이니까 신앙 좋은 자매라고 소개를 해서 만나봤다라는 겁니다. 만나봤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조건을 너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있냐, 뭐 하고 있냐, 얼마 버냐,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고민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신앙 좋은 자매라고 소개받은 사람조차 무엇을 얼마를 가졌느냐, 이것에만 기준을 두고서 상대를 평가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점점 내 성공이나 내 유익이나 내 자랑거리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죠? 교회 와서도 옆에 앉은 자매님이 어떤 명품 옷을 입었는지, 어떤 백을 메고 있는지 이런 거에 더 눈이 가지는 않습니까? 그날 전해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도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나오셨겠지만 여기서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고선 집에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돈 더 벌어봐, 더 연봉 더 늘려야지, 승진할 수 있는 대로 해봐, 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비틀어 짜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서 승진해야지, 이렇게 혹시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난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닌데 다 웃고 주여.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랑 인사하실까요? 상속자이십니다. 당신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번 시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또 이번 시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불안과 염려와 또 세상이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고개 숙인 자매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여성예배 시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잊었었던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에 기웃되지 아니하고 내 성공과 내 유익과 또 그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높일지를 늘 고민하고 애쓰며 그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